영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유럽 빌립보에 갔습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더니 루디아의 가정이 루디아 맞죠?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루디아의 가정을 이제 전도의 기지로 삼고 그곳에서 계속 매일 기도하러 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가는 길가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소리를 치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괴로워했다라고 바울의 일행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면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건. 그런데 점을 치지 못하면서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수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이 여인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붙잡고 있던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수익이었습니다. 그 수익을 거둬야 할 주인들이요, 이제 수익이 끊어져서 화가 나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속을 전했다라고 바울 일행을 고발해요. 풍기문란죄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요, 옷을 벗겨서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채웠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결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복음의 열매를 얻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기쁘다. 복음 전했던 것이, 이 유럽으로 와서 복음 전한 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더니 더 큰 위기 가운데, 더 큰 문제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얻은 것보다 더 위험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으면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옷은 다 찢겨지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까요, 맞아서 다 매를 심하게 쳤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매 안 맞아보셨나요? 살은 터지죠, 매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 특별히 로마 사람을 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한참 불리한 일이에요. 이길 수도 없는 그런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괜히 여인이 소리쳐도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치는 거 무시해버릴 걸이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후회되죠. 하나님, 복음 전한 결과가 정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갇힌 것도 서운한데 수치와 모욕과 매를 맞아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나갈까? 언제 이 갇혀있고 이 묶여있던 쇠고랑이 풀려져서 다시 자유를 얻을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와 위기 속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감옥에 갇힌 위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상한 반응이 침묵이에요.
정말 문제와 위기 없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건강 문제로 제가 아직은 어떤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교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관계에 묶여 있죠. 또 자녀들에 묶여 있으셔요. 자녀들만 오시면 주일날 예배 빠지시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너희들이 오늘 점심 밥 사라 그러고 대신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점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살게 이렇게 하셔서 함께 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묶여 있어요. 자녀들 성장해서 가정 이루고, 근데 그 자녀들 걱정 끝나니까 이제 손주 걱정하시죠. 자녀들의 걱정에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교만에도 묶여 있어요. 나의 옳음과 내 기준에 묶여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로 상처 줍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거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상황 안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당화시켜요. 이게 자기 교만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요, 내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묶여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일행이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당황스럽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 삶에 더 좋은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야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곳에 왔더니 주님이요, 나를 감옥에 가두신 것 같아요. 몸은 맞아서 여기저기 터지고 아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옷은 다 찢겨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제가요,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수술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두 아들이 저를 측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째가 아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그게요, 괜히 제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들들한테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힘들고 아프고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밤중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지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우리 바울 사도라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한밤중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바울 일행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복음을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도, 또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겨도요, 문제는 생겨요. 복음 전하며 착하게 살아도요, 원치 않는 질병 우리는 고통 당하기도 해요. 성도가 병이 생긴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의 가정에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위기 가운데 놓여진 성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묶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부끄러운 성도예요.
바울 일행도요, 감옥에 갇히자마자 내가 바울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당황하고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과 쇠고랑이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의 위기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시편 57편의 제목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때에 바로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와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굴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시로 고백되어진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자신의 목숨이 바로 그 앞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다윗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재앙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절박한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요,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문제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두려운 마음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가 나를 묶고 애워싸고 나를 가두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억누르려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우리 금령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금령이에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다니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금령의 그 위기와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다니엘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상황과 죽음의 위협에 묶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며칠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말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는 창문은 열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게 눈은 감지 말고 서서 하나님을 향해 그냥 속으로 기도할까? 타협과 변명 뒤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타협과 변명 뒤에 숨어서 위기와 상황 가운데 묶이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문제에 묶이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도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비참함에 묶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요, 한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침묵을 오히려 찬양해요. 우리는 원망처럼 들려지겠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죠. 결국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만유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러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당신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게 됐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몸은 아프고 또 남편도 병원 신세 지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드셨대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때론 일하시다가 밖에서 그냥 엉엉 울기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어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 키우고 지금까지 남편 빚도 다 갚고 꿋꿋하게 교회 다니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대요. 스스로 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권사님 정말 잘 사셨습니다. 권사님에게 두렵고 무섭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으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하나의 문제도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가두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권사님이요, 그 문제에 묶이지 않으신 거예요. 때로는 혼자기에 사람들의 이상한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많으셨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않으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아픔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결국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잘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나에게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 참 잘 살았어. 네. 왜 쑥스러우세요? 네. 다시, 그러면 쑥스러우면 그냥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쑥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너 참 잘 사셨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듯이 참 잘 사셨네요 이렇게 시작. 참 잘 사셨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얽매였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을 애워싸고 가두려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묶으려는 사단의 계율이 있고 우리를 애워싸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밤중에 기도하다 보니요, 더 이상 감옥과 쇠고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지 못한 분은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모르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십자가의 위로가 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묶이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여전히 내 쇠고랑은 내 발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문제와 그 위기 속에 묶이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뜻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안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이십니까?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매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감옥과 같은 문이 열린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요, 일하시고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먹을 것조차, 내 재산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결코 그 문제 가운데 억눌리거나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묶고 가두려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더 있는데 그런 다음에 또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죠. 이제 말씀 정리해 볼까요? 문제가 나를 에워쌀 때, 두렵고 당황스럽고 불안할 때 우리 성도님들 문제에 묶이지 않으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를 문제로 묶으려 하고 나를 에워싸 가두려고 하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에 묶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문제에 묶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기도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기도 중에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제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이지 말고 기도하고 열리길 믿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묶이지 말고 기도하고 열리길 믿고 찬양합시다. 한번 이제 혼자 해보세요. 시작. 네. 뭐 대충 맞으면 돼요. 네. 묶이지 말고 기도하고 열리길 믿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요, 감옥에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간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바울 일행들이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아유, 예수를 믿는다더니 왜 저래. 그러나 묶이지 않는 성도들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